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이름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보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할 때도 우리가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언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다만 그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6절 4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6절까지죠. 네.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가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성령은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은 우리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6절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경찰 시험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 경찰 시험 처음 보는 거지만 그 아들 합격한다 그랬어요. 제가 합격한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 합격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합격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 체격 시험, 실기 시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시험이 있다고 그러길래 근데 이 실기 시험은 좀 어렵겠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기 시험은 좀 어렵겠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 시험은 좀 어렵겠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실기 시험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실기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코로나가 걸려서, 그때 코로나 있을 때였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실기 시험이 이제 그거 붙어야 되면은 이 체력 단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갖고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다가 이제 그런 코로나가 유행할 때였으니까 코로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그 체력 단련을 하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기시험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도 하지만 예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다 열려요. 지혜도 활짝 열리게 되고 명철도 열리게 되고 또 방언 통역도 열리게 되고 또 병도 치유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그 가게 앞에 한 30대 후반대 보이는 여자분이 완전 허리를 꺾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 허리를 꺾어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리를 꺾고 다니냐,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3년 됐대요. 그러면은 이거 병원에 가면은 시술하면은 금방 일어설 텐데 왜 시술을 안 하고 이렇게 다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영세민이라 그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 여인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서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해줄 테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적 있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좀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료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믿을 수도 없죠. 본인이 그 허리 완전 젊은 사람이 90도로 꺾어서 걸어야 되니 얼마나 그 생활이 3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엎드리라 그러고 허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얹었는데 그 콩알만한 물렁물렁한 그런 물집 같은 게 콩알만한 게 허리 그 가운데 척추선으로 허리 쪽에 나란히 세로로 3개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그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또 그게 무슨 뼈 속에서 뭐 진액이 나와서 그게 새 덩어리가 있는 줄 알고
막 예수 이름으로 진행 나온 거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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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 그게 나온 진액이 아니었던 거야. 그거는 어둠의 영이 집을 짓고 있는 집을 3개나 짓고 있었던 어둠의 영의 집이었어. 지금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막 그거 덩어리가 그게 뭐지? 그게 사라지라고, 콩알만한 덩어리 사라지라고,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허리는 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그렇게 하고 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딱 가게 앞에 우리 가게 문을 들어오는데요, 완전 일자로 딱 서가지고 들어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더 놀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얼굴도 환하게 변했고, 그리고 막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아주 일자로 빳빳하게 서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병이 나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본인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안수함으로 또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보실게요. 사도행전 10장 4절.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고넬료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의 백부장이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제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서 네 집에서 좀 성령이 임하게 너 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서 베드로가 그 집에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해버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집에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듣는 가운데도 치유가 일어나고, 아픈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덩어리도 떠나가고, 아멘. 병든 자들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즉시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축복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이 변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축복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운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감사와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정말 나에게 주신 감사요,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는 절망과 낙심이 없는 것이에요. 절망과 낙심하다가도 성령이 임해버리면 감사가 터져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하다가도 성령이 임해버리면 하늘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 열려버려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단비가 순식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서 촉촉히 그 영혼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정말 나에게는 축복이요. 이 일이 나에게는 감사요. 정말 그동안 정말 바쁘게 살아왔고 정말 그동안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네? 그래서 나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여유를 주고 정말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의 성령의 단비가 그냥 촉촉히 내려와 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늘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늘 그 성령의 그 임재 안에 거하게 원하시고 그 성령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 가나 무슨 일을 만나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서 정말 그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권, 물권, 인권이 돌파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단비가 내려져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그래야 영권이 돌파되고, 영권이 돌파된다는 것은 그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내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느니라.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잘되려면 성령의 단비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아멘.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성령의 단비가 하늘에서 그냥 소낙비로, 어떤 때는 소낙비로, 어떤 때는 장마비로, 아멘. 오랫동안 장마비로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그 성령의 단비에 정말 흠뻑 젖게 되면은 정말로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해지고 내 영 깊은 곳에서 내 이 생기가 솟아나고 그 정말 이 밝은 미소가 솟아나게 되고 정말 이 기쁨이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금 우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정말 표적과 기사 행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어둠의 영을 물리칠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 행할 때 너희들이 병을 고칠 때에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실게요. 우리는 그죠? 표적 나타내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표적이 나타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도 기도해 주고 손 얹고도 기도해 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아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께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표적과 이사를 그 증거를 나타내시고 그 표적을 나타내므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표적을 나타내므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확실히 전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말로만 해갖고 믿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갖다 준다고 해서 믿습니까?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이 확실하게 심기어지고 확실하게 딸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늘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려서 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